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28절 10절에서 17절 10절입니다. 야곱이 브르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이식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벽에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락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껍데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으로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하나며 땅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일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열렸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든 베드로가 예수께 거하여 나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새 술을 짓되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움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로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로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이다. 경각했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의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이르는 정령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우리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으로 제목을 소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야곱의 소망입니다. 자,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봅니다. 야곱의 소망입니다.
이 창세기 28장의 본문은 야곱의 사닥다리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당한 이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최고 기회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 가운데 금원과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일을 들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가운데서 구하셨습니다. 또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또한 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에게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또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죠. 여기는 사도 요한의 계시가 임한 것은 자, 요한이 밤모섬에 예배되었을 때였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았던 것은 자,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절망의 골짜기는 때로는 희망의 문이 됩니다. 야곱의 소망인 길이 어때요? 저문 나그네였습니다. 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필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야곱은 매우 슬픈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생명을 도모하여 도망을 치고 싶었습니다. 예, 창세기 27장이죠. 2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 그는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야곱은 생명을 도모해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한 곳에 이르러 뜻밖의 경험을 가끔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친구나 집회 장소나 혹은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이 한 곳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다른 모든 죄인들과는 같이 야곱은 속임수로 점쳐든 생애를 통해서 성공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애는 항상 발각될 것 같은 어두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불안한 생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추는 소망의 태양이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공포와 실망의 밤이 희장처럼 우리들의 주위를 들이대고 있습니까? 조용히 하고 이를 돌아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소망이 구원의 길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어때요? 하늘에 닿고 이 새롭고도 거룩한 길이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야곱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기리신 주님의 그런 사랑스러운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음과 같이 이 사닥다리는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것이 사람이 하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사닥다리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다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자에 미칠 만큼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사다리는 하늘에까지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벌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곱의 사다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처럼 내가 곧 길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소망인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사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또 번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오르락내리락 하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해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사다리가 세워지자 그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들은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얼마나 신속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한 길을 제외하고는 사자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오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자에서 오르고 내렸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의 길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야곱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소망인 변형 사건인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받으실 그런 순환에 대해서 교훈하신 후에 제자들 중에서 지도자격인 세 사람을 데리고 헐몬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멸치 전에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그 순환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성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신성이 충만하신 본래적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신해 주시고자 혈몬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의 변화사 사건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지혜를 얻고자 하겠습니다. 소망인 그런 변형 사건의 교훈입니다. 변화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혈몬산 변화의 사건의 그런 현장입니다. 2절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언급된 높은 산은 해발이 3000m의 그런 높이입니다. 그런 혈몬산입니다. 주님께서 이 팔레스틴 북쪽에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지나가시다가 이 높은 산으로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산은 늘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는 정상 아래는 깊은 협곡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맑은 물이 풍성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감탄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아름다운 주의 경관을 무색하게 하는 그런 빛이 비쳤습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주님으로부터 그곳은 발현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꿈에 그리던 선지자 모세 또 예언자인 그런 이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과 대화를 하고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저편에서는 어때요? 이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 들으라. 그런 신비하고도 엄숙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토록 전능하신 분이심을 확신케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주님께서 변화하신 그런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변형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력하게 끌려다니고 핍박받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려 한 주님의 예고를
제자들부터 하여금 주님을 계속 추종할 수 있는 용기를 꺾어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상변형의 사건은 제자들의 의심과 낙심의 어두움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주님과 함께 입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 이 주님의 산상변형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통해서 장래 고난 후에 영화롭게 되어진 그분의 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겟세마네의 그런 갈보리의 그런 고난에 그런 뒤편에 주님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예, 구름같이 그래서 하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줄 생각하라. 아멘. 이 사건은 변화사의 사건의 그런 사건은 성도의 도덕적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인격의 본성을 주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릴 때 주님께 함께한 모세,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희망을 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3절에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한 그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립보서 3장 10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이 소망인 이 변형 사건의 교훈입니다.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이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공포와 감격이 뒤섞인 감정, 정신이 혼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른 판단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 계속 있고 싶다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리라고 하면서 이 변화산상의 황홀경 안에서 안주하기로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산상 변화의 사건이 일시적으로 미래의 영광을 잠시 보여줄 것일 뿐 현세에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힘입어 기쁨과 존경과 보람을 맛볼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때요? 더 나아가 그것을 신앙생활의 주된 내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로와 기쁨과 축복을 베푸신 것은 후에 닥칠 그런 겟세마네 그런 골고다의 순환과 고난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과 손해를 당하는 것마저 즐거워할 수 있어야 신앙의 그런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제자들의 두려움입니다. 이 제자들 수제자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죠. 이 제자 두려움입니다. 6절에 이는 저희가 심히 두려움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로다. 이 제자들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현현을 본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비록 성도들이라도 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하며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시는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 주님의 변형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결코 불의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변형 사건에서 준 교훈처럼 우리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구원의 절대성과 확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34절, 33절에 누가 능히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34절에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구원에 대한 교리 서술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성도를 송사하려는 자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송사하려고 하는 자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가? 우리 먼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엽기서에 보면은 자, 욥이 엽기를 보면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엽을 송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엽기서 1장 6절에서 12절 제가 읽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돌아다니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에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에 주의 손을 펴서 주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그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욥도 이렇게 그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욥을 송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과거에 범죄했던 사실을 마음에 떠올라서 죄의식을 낳게 하는 양심의 송사도 있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얼마나 안전하지 못하고 우리 안전과 너무도 거리가 먼 생활하고 있음을 발견하거나 율법이 걸어오는 송사에 괴로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송사는 성도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송사하리요? 라는 말은 결코 송사될 수 없다는 강한 부정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며 모든 손의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사탄과의 송사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책망에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스가랴서 1장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부르셨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를 어느 누가 성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의 판단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죄란 말의 뜻은 판결의 결과로서 나오게 되는 유죄 판결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시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믿음 안에서 성도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해방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의인과 더불어 구원의 확신을 더해주시는 또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연합되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의 승천, 중보의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란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 그런 연합이야말로 우리를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의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확신의 4단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친히 죽음으로 우리의 사망의 채무를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모든 직책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음이고 부활입니다. 속죄의 죽음 뒤에 따라오는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죽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칭의죠. 4장의 로마서.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의 칭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희생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런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당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중보를 사역을 위해서 성취하신 후에 원래 계시던 자리를 복귀하신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원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의 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들에게 복종합니다. 아멘. 이처럼 모든 실권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보증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강구하십니다.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속죄와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에 대한 우리의 중보의 기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이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바로 중보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과 속죄제물 돌아가셨다가 우리를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서 계셔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인 변형 사건의 교훈이었습니다. 소망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소망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